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묵상에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어느 끝자락에 딱 있을 때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고백하며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 삶 속에 살아내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뭐고 지혜 없는 자는 뭘까요? 잠언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에 쭉 이어졌던 4장 17절부터 이어진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갔던 바로 성도라는 칭함을 받게 된 이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회개하여 돌아가는 것을 옛사람, 지혜 없는 사람,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고 그래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것을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을 가지고 있어요. 쉼 없이 계속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야, 살펴봐. 너 어떤지 살펴봐. 너 자신, 너 마음, 너 생각, 너 행동, 너 언어 다 면밀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공동번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 뭘까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나 교회 다녀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하고 행동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 예수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이란 이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오늘이란 삶이 뭐라고요? 기회. 오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봤어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 언제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날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어려운 시대에 나의 삶이 버겁고 지친 시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악한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7절에 첫째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럴까? 여러분, 17절에 어리석다라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행동이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그랬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아갔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옛 구습을 쫓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거는 제어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길은 멸망할 자의 모습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혜 있는 자로 악한 시대에서 이 시대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성경 5장 10절을 기억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기억나시죠? 어제 말씀이에요. 시험하다는 것은 분별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하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시대 분별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를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이 뭘까요? 결국 분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영의 사람은 영을, 그리고 육의 사람은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분별되어진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의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을 뭐라고 그리냐면은 방탕한 거래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탕함이라 그래요. 아소티아라고 말하는 이 방탕함은 저축하지 않는 낭비,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이전과 온전히 지금 현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전에 그것은 거기로 족해. 더 이상 거기서부터 더 전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겠지, 문제없겠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수많은 교회들 보면은 그 안에서 이 술 취함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적잖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취함이에요. 술 취하면 몽롱해지고 방탕해지는데 성령에 취해지면 말씀이 확연해지고 삶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고 삶의 평강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절제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를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다 그리스도인 같아, 다 온전한 사람 같아. 그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은 분명하게 열매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찬송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성가곡, 예배, 찬송 이런 것들을 표현되어집니다. 서로 화답하다라는 말은 공동번역 개정판을 읽어보니까요, 서로 같이 부르래요. 같이 부르래. 그리고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개정 개혁판으로 보니까요,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대충 가사만 그냥 읊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담긴 그 마음들을 내 마음에 진솔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항상 내 입에서 뭔가가 웅얼거리고 있어, 중얼거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중얼거리는데, 어제도 저는 제가 혼자서 중얼거리는데 누가 옆에서 중얼거리면서 따라해 보니까 딸내미가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위로를 얻고 찬양 속에서 힘을 얻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둠의 권세들과 이제 대적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예전에 그 4층에서 30분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어둠이 괴로워하면서 아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찬양에 뭐가 있냐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찬송을 다른 말로 또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 말하기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부르는 삶을 원하십니다. 찬송이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렸을 때 여러분, 거기 누가 돼요? 바로 사탄, 마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찬양하는 삶이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공동번역 개정판처럼 진심 어린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시면은 그 주님이 찬양 속에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삶에 갈라지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찾아보면 유카리스톤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앞에 기록하여서 강조한 말인데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한번 섞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어. 뭐가 사라진 걸까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세워지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껐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저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평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되는지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상실할 때마다 나의 입술에 감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삶의 현장은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토요일이라 설교가 없어서 그런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 내로 이러한 삶이 결국은 나의 삶의 자리로 나타나게 돼서 서로 복종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복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서로 가정 속에서도 낮춤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가져다주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